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아가서 6장인데요. 오늘도 공동체 성경이라는 성경 읽기를 통해서 함께 보고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듣겠습니다. 제6장. 여자들 가운데에서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르앗 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고 내 이는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 같으니 쌍태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호도 동산으로 내려갔을 때에 부재 중에 내 마음이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에 이르게 하였구나.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이제 아가서 6장으로 들어가는데 여전히 우리가 이렇게 들으면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속에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마음을 열고 이 말씀을 한번 잘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6장을 좀 이해하려면 5장의 내용을 좀 복습해야만 됩니다.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을 좀 간단히 복습해 보면 이런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 여전히 변함없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했죠. 근데 이제 솔로몬 왕이 볼 일이 있어서 잠시 외출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아마 타국에 간 것 같아요. 집을 떠나서도 여전히 사랑하는 술람미 여인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죠. 왕은 일을 마친 후에 곧장 사랑하는 술람미 여인이 있는 그 집으로 달려옵니다. 그 여인이 너무 보고 싶어서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밤이슬이 맞도록 달려옵니다. 사실은 다음 날 올 수도 있었어요. 대낮에 올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인을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그는 한 걸음에 밤이슬을 맞으면서 달려온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의 모습을 보여줘요. 예수님의 관심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한다면 언제든지 달려와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고 축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죠. 이제 신부의 집에 도착한 왕은 본인의 이제 신부인 술람미 여인이 문을 열어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술람미 여인은 왕이 돌아오는 인기척을 들었어요. 왕의 발소리를 들었대요. 근데 어찌된 일인지 이 신부는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노크를 계속합니다. 신랑이. 그런데도 신부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요. 그 이유는 그런 거예요. 이제 초저녁이 됐다 보니까 잠옷으로 갈아입었던 거예요. 신랑이 왔으니까 옷을 갈아입어야 되잖아요. 이게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신랑을 맞이하면 또 신고 나가야 되니까 맨발로 가서 이제 맞이하고 그래야 되니까 다시 발을 씻어야 되는 게 이게 귀찮은 거예요. 귀찮아서 신랑이 노크를 함에도 불구하고 문을 열어주지 않는 모습이 보입니다. 바로 이것은 영적으로 게으르고 나태해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진 성도의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랑은 계속 문을 두드리죠. 문을 열어주지 않으니까 자그마한 문틈을 통해서 신랑이 왔다, 나의 손을 봐라 하고 그 문틈을 향해서 손을 내밀어 줍니다. 근데도 신부는 마음을 쉽게 열어주지 않죠. 예. 여기 한번 왔다 가야지만 제가 교회에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것은 돌 같은 굳어진 성도의 식어진 마음. 근데 주님께서 계속 마음을 열고 내 은혜를 받지 않으렴, 내가 너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길 원한다 함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열어주지 않는 성도의 모습,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신랑의 간절한 바람에 드디어 술람미 여인은 마지못해서 문을 열어줍니다. 근데 신랑이 온데간데 없어요. 사라진 거예요. 은혜 받는 것도 좀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은혜 받을 때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근데 이 신랑이 사실은 사라지면서 신부를 위해서 선물을 준비해 왔어요. 그게 뭐냐면 가장 귀한 향유, 금보다 더 비쌌대요. 그 당시에는. 그 향유를 옥합병에 담아서 신부를 위해서 가져온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리라고 했을 때 그냥 문을 두드리라고 하는 이유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이 있어서 우리를 초대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을 이 자리에 초대한 거 그냥 초대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들려주실 말씀이 있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복을 주고 싶어서 이 자리에 불러주신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게으르고 나태하고 무관심하고 식상하니까 이 여인은 이제 늦게 문을 열어주는데 신랑이 사라진 거죠. 근데 신랑이 그 향유 옥합을 문고리에 이렇게 걸어놨어요. 문을 열다가 그만 이 여인이 향유가 든 옥합을 다 쏟아붓어요. 그래서 그의 손에는 신랑이 준비한 향유가 다 쏟아져 묻어져 있습니다. 다 쏟아버려버린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뭘 상징하냐 하면 성도의 게으름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다 쏟아붓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야 돼요. 무엇보다 은혜 받기 위해서 열심을 내야 돼요. 내가 게으르고 나태하잖아요. 그러면 먼저 됐다가도 나중되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다 쏟아붓게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계속해서 쓰임받고 축복받는 인생이 돼야지, 받은 은혜를 쏟아붓는 인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제 아차 정신을 바짝 차린 신부가 신랑을 찾기 위해서 온 성읍을 뒤집니다. 근데 그때 불량배들을 만나는 거예요. 불량배들이 이 여인을 막 조롱하고 심지어는 옷을 벗기면서 오늘날로 얘기하면 막 성추행까지 막 이렇게 하게 됩니다. 거기서 신부는 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치와 조롱과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은 뭘 상징하냐 하면 예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떠날 때 우리의 인생은 결국 수치와 조롱과 부끄러움의 인생밖에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의 주인이 죄가 됩니다. 그리고 죄는 반드시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데 그 결과가 뭐냐면 우리의 인생을 한숨과 눈물로 만들어요. 우리의 인생을 후회하는 인생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그 인생은 황폐하고 비참하게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서 6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이제 신부는 신랑이 없어서 누구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없고 조롱과 수치와 부끄러움의 인생을 당해요. 자, 이렇게 된 인생이라면 이제 이 신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죠? 다시 신랑을 찾아야죠. 신랑을 다시 찾아야죠. 그래서 6장은 신랑을 찾는 신부의 모습이 보입니다. 드디어 찾고 그 찾아온 신부를 신랑이 어떻게 대하는가. 근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던 성도가 하나님께 돌아가서 다시 하나님과 영적인 회복된 관계를 맺어가는 모습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 단어로 회개라고 표현해요. 뭐라고요? 회개. 좀 더 고상한 말로 이야기하면 회복. 이게 회복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새롭게 친밀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회개라는 것은 단순히 죄를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축복을 다시 누리는 것, 여기까지 가는 것이 회개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가서 6장을 통해서 우리는 회개의 몇 가지 특징들을 보게 됩니다. 우선 회개에,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가 있고 거짓된 회개가 있어요.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는 회개에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특징은 뭐냐 하면 깨달음이에요. 뭐에 대한 깨달음이냐면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내 영혼이 황폐해질 수밖에 없고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내 인생은 절망이다라는 것을 먼저 깊이 깨닫는 깨달음이 있어야지만 그것이 동력이 되어서 예수님을 찾게 되는 이유가 돼요. 오늘 술람미 여인이 왜 신랑, 다른 말로 예수님을 찾아갔을까요? 예수님이 없으니까 어느 누구도 나를 보호해 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떠나니까 수치와 부끄러움과 후회하는 인생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왜 사람들이 자꾸만 게으름 속에서 여전히 남아있기를 원하고 나태함 속에서 여전히 남아있기를 원할까?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없는 인생이 얼마나 절망인가를 절실하게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요. 목회하면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있을 자리는 한숨과 눈물과 저주의 자리가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은혜 받는 자리, 축복받는 자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로 우리는 부름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을까요? 왜 우리를 이 영광된 자리에 부르셨을까요? 후회와 눈물과 고통의 시간으로 살아라고 우리를 그 자리에 부른 게 아닌 거예요. 우리 이거 깨달아야 돼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의 삶이 풍성하고 하나님의 은혜 받고 축복받으라고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다는 걸 철저하게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이거 깨닫지 못하면 나 여기 조사오니 이런 말로 멈춰요. 제가 지난주 설교를 하고 성도분들로부터 가장 많이 들은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목사님, 내가 술람미 여인입니다. 이 말이에요. 많이 들었어요. 이 말이 뭐예요? 내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여전히 나태함과 무각함과 게으름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이죠. 형식적인 모습들이 내 안에 사랑의 감격과 기쁨을 잃어버리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알아요. 근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걸 알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께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두 번째 특징이 뭐냐 하면 신랑께 돌아가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이 신부가 신랑을 찾습니다. 간절히 찾으니까 동네 여인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우리도 너와 함께 신랑을 찾아주겠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아주리라 라고 1절에 얘기합니다. 근데 2절에 와서 뜻밖의 이야기를 신부가 합니다. 2절 한번 띄워봐 주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아니 이 신부가요 신랑이 어디 있는지를 한참 찾다가 이제 알았던 거예요. 신랑이 어디 있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에게 달려가는 모습이 보여져요. 여러분 신랑으로 달려간다는 것은 뭐냐면 다시 은혜의 자리로 나간다는 거예요. 회복의 자리로 나간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의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가 어딘 줄 아세요? 오늘 신랑이 양떼를 먹이는 곳이래요. 신랑은 여전히 그의 동산에서 부지런히 그의 양떼를 먹였어요. 예수님이 양떼를 먹이는 곳이 어디일까요? 예수님의 양떼가 있는 곳. 교회예요, 교회. 오늘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그랬어요. 조직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양떼예요. 우리의 목자는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우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다시 은혜 받는 자리로 나오려면 어디냐면 교회 예배 자리로 나오라는 거예요. 교회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가 은혜 받는 자리예요. 하나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이 있었던 것. 여러분 간절히 주님을 찾으면요 하나님을 만나 주셔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마음 공허하십니까? 여전히 무감각하고 뭔가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을 향한 그 감동을 잃어버렸습니까? 근데 대부분 성도분들 다 알아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신다라는 것. 오늘 술람여인이 알았거든요. 근데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절대로 하나님의 회복의 관계로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평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려면 예수님이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은혜 받는 자리, 내 기도하는 자리로 나와야 돼요. 이것을 우리는 은혜의 보좌라고 얘기해요. 물론 교회이지만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기도하다가 멈추신 분들 계십니까? 다시 기도 시작하십시오. 성경 읽다가 여러분 멈추신 분 계셔요? 올해 성경 일독해야지 하면서 어느 사이인가 멈추고 계신 분 계셔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 말씀 큐티 하시다가 멈추신 분 계셔요? 여러분 다시 큐티 하십시오.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점 이후부터 다시 기도 시작하십시오. 오늘 시점 이후부터 성경 읽기 다시 시작하십시오. 할렐루야. 예. 세 번째 진정한 회개의 특징은요. 예수님과의 분명한 올바른 관계가 정립이 돼야 돼요. 3절에 이렇게 신부가 신랑을 만나면서 고백합니다. 3절 띄워주세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양떼 있는 곳에 예수님이 계셔요. 오늘 여기에 예수님이 계셔요.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우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자리에 예수님이 여기 계셔요. 하나님이 계셔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 거예요. 우리는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걸 지금 다 받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찬양의 소리는 그게 공허에 외치는 메아리가 아니라니까요. 오늘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어요. 이 자리에 복의 자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했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연합인데
2장 16절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내 사랑하는 자가 내게 속했대요. 거기에서는 중심이 나예요. 나. 근데 비로소 회개를 통해서 신랑을 잃어버리고 신랑이 없는 상태에서 수치와 조롱을 당하고 나서 진정한 신랑의 가치를 다시 한번 깨달은 거죠. 그러면서 신랑에게 돌아와서 이제 주어가 바뀝니다. 내 신랑 안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중심에서 이제 예수님 중심으로 관계가 새롭게 정립된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회개에는요, 반드시 예수님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 정립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는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중심의 신앙생활로 전환이 있어야지만 그것이 참 회개의 모습이에요. 지금까지는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중요했어요. 내 자식이 잘 되는 것, 우리 가정이 평안한 것, 여러분 이것이 나의 관심이었어요. 근데 이제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거듭나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정립되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건 후차적인 거예요. 내 인생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서 놀라운 계획들을 가지고 계셔요. 그 계획에 순종하고 따라갈 때 여러분의 인생은 하늘의 별것처럼 빛날 거예요. 정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아요. 완전해요.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빛나게 만드시기를 원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기 때문에 내가 내 삶의 주인 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근데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나의 인생을 맡겨보세요.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보세요. 그게 바로 회개의 모습인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하늘의 별과 같은 인생으로 만드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중심 신앙생활에서 내 뜻이 먼저 이루어지는 것에서 하나님의 뜻이 먼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변화가 일어날 때 그게 진정한 회개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단순히 감정의 죄에 대한 안타까움, 죄를 진 것에 대한 후회가 아니에요. 또한 회개는 단순히 윤리적인 변화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도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자기의 삶을 바꾸는 사람이 많습니다. 물론 회개도 그런 특징이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뭐냐 하면 단순히 윤리적으로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 방향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축복을 누리는 것까지 나아가는 것이 회개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내 뜻이 지혜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지혜롭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향해서 또 욕심 부리지 마세요. 저는 제 자녀들 한동대 들어갔을 때 사실은 제 아들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었어서요. 한동대가 국제 변호사가 가장 많이 배출한 서울대 다음으로. 그래가지고 하나님 저희 어머님이 그랬거든요. 변호사가 되게 하나님 저도 한 번은 근데 웬걸요. 관심도 없는 거예요. 관심도 없어요. 뭐에 관심 있느냐? 정신장애인들, 우울증, 조울증. 가장 힘든 사람들에게 얘가 왜 이렇게 관심이 많은지. 그래가지고 지금도 포항에서 그 복지센터는 할머니들 이런 분이 아니라 조울증과 우울증과 뭐 이런 거 정신장애인들 거기에서 지금 생활해요. 그래서 주일날 올라왔다가 또 주일날 예배드리고 또 내려가요. 전화하면 깔깔대고 너무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너 한번 변호사는 아니면 목회의 길을 가보지 않겠냐 내가 그랬어요. 왜냐면 요즘 목사가 잘 되려는 사람이 없어요. 선교사가 되려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자녀만이라도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희 자녀들을 목사와 선교사로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가지고 뭐 서원 비슷하게 하면서 했는데 한참 기도하더니 아빠 나는 그들보다 더 힘든 사람한테로 가고 싶어. 더 어려운 사람과 함께 살고 싶어. 내가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준 영혼들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제가 가봤어요, 제 아내랑. 뭐 죄송합니다만 대책이 없더라고요, 사람들에게. 이게 근데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기로 했어요. 내 욕심대로 되지 않고. 그러나 저는 믿어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최고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향해서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거기에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진정한 회개의 변화에는요, 바로 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의 감정에 휘둘리는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반석 위에서 나의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감정에 이끌려서 내가 기분 좋을 때는 막 냉비처럼 끓다가 어떤 일로 인해서 좀 시험 들거나 힘들면 감정이 사그라들어가지고 어느새 보이지도 않고 불평하고 짜증내요. 여러분, 그것은 건강한 신앙이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가면 이 여인은 어떻게 보냐면 불같은 여인으로 보이는데 그 전까지만은 사랑을 받기만을 원해요. 남편에게 사랑받을 때 헤헤헤 기분 좋다 그래요. 근데 이제 어떻게 바뀌냐면 이제 남편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불태워요. 사랑하는 신랑, 사랑하는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던져버려요. 여러분, 이것은 감정적인 신앙이 아니라 정말 전 인격적인 헌신하는 신앙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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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 주십시오 내게 주십시오가 아니라 이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헌신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기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런 영적인 변화와 성장이 친밀함을 통해서, 회복을 통해서 이루어지길 여러분에게 이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회개하고 여인이 돌아오자 신랑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거절할까요? 아니에요. 너무 반갑게 맞이합니다. 그럼 4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하면 내 사랑하는 너는 다르사와 같이 예쁘고, 다르사라는 가장 아름답다라는 표현이에요. 예루살렘에 곱고 깃바른 세운 군대에 같이 당당하도다. 8, 9절에 말합니다. 내게는 수많은 후궁들이 있대요. 뭐 30명이 그 얘기 좀 빼고요. 그러나 내 마음을 두는 자는 너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실 때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가치 있다. 나는 너밖에 없다. 오늘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사랑의 고백을 해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과거로부터 당당함을 줍니다. 우리 10절 띄워주세요. 10절 그 다음 지나서요. 좀 빠르게 지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거요. 자, 10절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밑에 것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이거는 뭐냐면 회개함으로 예수님께 돌아와 관계가 회복됐을 때 성도의 모습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술람미 여인이 게을러가지고 나태해가지고 왕에게 마음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수치와 조롱을 당해가지고 부끄럽게 왕에게 옵니다. 그럼 당당할 수 없잖아요. 당당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당당한 모습으로,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서 깃발이 곱게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그 깃발의 모습이 여인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느 누구로부터 정죄를 받지 않은 당당함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하고 예수님께 돌아오면 어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 우리를 죄 있다라고 심판하지 못해요. 우리는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혹시 과거에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여러분의 잘못된 선택에 대해서 여전히 마귀가 여러분을 정죄하고 있고 여러분을 주눅들게 한다면 그건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졌다면 우리는 과거로부터 자유해야 돼요. 과거의 나의 실수, 나의 잘못으로부터 담대해야 돼요.
오늘 이 여인이 당당한 것처럼요. 여러분 자녀는 당당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주 앞에 당당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이제 여름에 이제 더우니까 생수를 많이 마셔요. 생수를 마실 때 그냥 밋밋하니까 홍초를 사가지고 홍초를 섞어가지고 이렇게 마시거든요. 그래서 냉장고에다가 여기 제 사무실에 냉장고 없으니까 요 옆에 냉장고에 넣어놔요. 근데 어느 날부터 거기다 목사님 외에는 먹지 말라고 써놨는데 계속 없어지는 거예요. 물도 이거 목사님 외에는 했는데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 누가 이거 목사님 외에는 만지지 말라고 써놨는데 누가 먹은 거야? 딱 한 사람 떠오르더라고요. 누구게요? 원종에. 신경도 안 써요. 아빠가 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냥 먹는 거예요. 자기가. 뭐예요? 당당함이에요. 당당함. 우리 아빠 거라는 거예요. 어느 날 누가 귀한 신발을 선물했는데 없어진 거예요. 대체 어디 간 거야? 한참 찾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아들이 신고 오더라고요. 이게 말도 안 하고 어디 다 해가지고 뺏겼어요. 그래서 신발 살 때 좋은 거는 2개 삽니다. 이제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당당한 자들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했다면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의 잘못에 대해서 여러분 주눅들지 마세요. 과거 잘못된 선택 때문에 내 인생이 힘들었었죠. 어느 누구에도 말하기도 부끄러운 게 있잖아요. 저도 그래요. 근데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주눅들지 마시고 언제든지 주 안에서 새 출발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여러분 안에 새로운 축복의 인생이 놓여져 있어요. 마지막으로는요, 우리를 존귀한 자리에 세워주셔요. 우리 11절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11절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호도동산으로 내려갔을 때에 부재 중에 내 마음이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게 하였구나 라고 해요. 이제 이 여인이 신랑에게 간 거예요. 근데 신랑은 한마디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한마디로 너 왜 그때 그랬어? 너 왜 그때 문 안 열어줬어?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저는 약간 뒤끝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절대 뒤끝이 없는 분이에요. 그러더니 이 여인을 왕만이 탈 수 있는 수레에 태우는 거예요. 이 수레는 뭘 상징하느냐? 존귀한 자리예요. 모든 백성에게 공포하는 거예요. 이제 내 옆에 탄 이 여인을 왕과 같이 대해주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왕의 권위와 권세를 가진 여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진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한다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축복을 주시는데 오늘 우리의 인생은 가장 존귀한 인생으로 새로운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이런 베드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니까 창피해가지고 주님만 아십니다. 고백을 못했어요. 근데 그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그를 교회의 최고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셔요. 교회의 반석으로 그를 축복하셔요. 사도 바울 어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원수였어요.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어요. 그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전 세계에 선교하는 최고의 사도로 하나님이 세우셔요. 여러분 제주도에 이기풍 박물관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기풍 목사님이에요. 그분은 원래 깡패였어요. 정말 주먹 하나 막 사람들 이렇게 줄 그어놓고 지나가는 사람 돈 받고 안 받으면 때리고 유명했던 평양 깡패였어요. 근데 그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여러분 제주도에 복음을 여는 제주도에 수많은 교회를 건축하게 하고 개척하게 하는 위대한 사람으로 사용하셔요. 여러분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찬양 아시죠? 우리가 이따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을 부를 거예요. 이 작자가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에요. 1700년도의 사람인데 영국 사람인데요. 대서양을 거쳐서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잡아다가 노예를 팔았던 잔인무도한 선장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폭풍우 가운데 대서양 폭풍우를 만나서 그때 이제 죽게 되었구나.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노예를 해방하는 첫 단추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의 노예의 자유의 권리를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작하게 됩니다. 역사적인 인물로
가장 비난과 가장 저주받은 인생에서 가장 귀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됐어요. 여러분, 오늘 맨 마지막 구절에 예루살렘 여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술람미 여인이라는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마지막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여, 돌아오고 돌아오라. 여러분, 이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태함과 게으름으로 영적 무지 가운데, 영적 황폐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첫사랑을 잃어버린 가운데 거기서 그렇게 비참하게 수치와 조롱을 당할 것이냐? 너희들이 있어야 될 것은 거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은 여러분 조롱과 수치를 당하는 자리가 아니라니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오라는 것은 우리를 존귀한 자로, 우리를 은혜 받은 자리로, 우리를 축복하는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이 술람미 여인과 같아요.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저주받는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저주받기 위해 부름받은 자리가 받는 분으로 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축복받는 자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축복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회복됨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성경 읽다가 멈추신 분 오늘부터 다시 읽으세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다가 쉬셨던 분 다시 나와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저주받는 자리, 수치와 부끄러움의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의 자리를 축복의 자리로 바꿔주실 거예요. 하나님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